분들이 우리 하늘평화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비전은 뭐예요? 그때마다 제가 딱히 비전이 없는데? 그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세웠지 제가 딱히 왜 세워야 되는지는 모르고 세웠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십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하고 틀린 점이 좀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본당에 좀 교인들이 좀 많이 넉넉하게 있어서 재정도 좀 튼튼해지고 교인들도 좀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전통적인 생각이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판교에다가 조금, 용인에다가 조금, 모델 신우회, 탤런트 신우회,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는데 제가 뭐 하세요? 라고 묻기보다는 가면 돼요? 라고 물어보고 그냥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나서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제사 교회 쪼개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태생부터 쪼개서 시작하고 있어서 훨씬 우리 교회가 앞섰다. 내가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매우 존경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닌데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평화교회를 이렇게 쪼개서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다. 이 모아서 다시 쪼개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네. 편가르기 하는 것 같고 누구 쫓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렵지만 우리는 태생부터 쪼개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따라서 나왔잖아요. 근데 막 모세가 갑자기 세미나를 열어서 제가 앞으로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 땅에 이런 나라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그렇군요. 그러고 따라 나왔어요? 그건 아니죠. 그냥 길이 열렸어요 갑자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 그랬어요. 중다한 잡족 안에는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강대한 이집트가 그 힘을 바탕으로 가나안 지역의 여러 잡족들을 다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는데 그들도 덩달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용사 갈렙, 그니스 족속이에요. 전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데도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장군이 명령을 딱 내리는데 장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일반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을 내려요. 행동대장만 그러니까 장교들만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교들이 가서 자기 군대원을 데리고 작전 지역에 가잖아요. 그래서 장교가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병사 하나가 손들면서 왜 저희만 갑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군대에서는 그러면 이제 얻어 터지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가는 거지. 거기에 명령을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 장군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먼저요? 글쎄 그건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먼저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이게 따라가기 싫으면 안 따라와도 되는데 하여튼 난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래요? 상명하복이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존하시고 그분이 거절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이 땅의 나라와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어떨 때 볼 때는 무모하게 보일 때도 참 많고 우리는 민주주의로 교육을 받아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좀 우리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악한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허점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구별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 하늘평화교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이 말씀은 몇 번 묵상했던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거의 평생 묵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서. 아멘. 제가 불교에 몸담았을 때도, 또 도교에 생활을 했을 때도, 또 여러 다른 종교에 갔을 때에도 그 종교가 말하고 있는 정수에 도달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너를 자신을 이렇게 막 바꿔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할 수 없는 게 너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기능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없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무엇을 터득하지 못하면? 무엇을 터득하지 못하면? 아버지 사랑.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터득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이 힘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면 내 의를 추구하게 되고 그 끝은 율법주의가 되니 여러분은 유대교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어려워요. 내 힘으로 살면 유대교가 되고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 얻어야만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살아요. 아멘. 맞죠? 네. 술, 담배를 내 의지로 끊었어요. 안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끊었어. 그러면 누구의 의로 사는 거예요? 네. 내 의로 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끊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나하고 구분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분은 진짜. 구분을 짓죠?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못했어. 나는 했는데 너는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노력을 안 했어. 진정성이 없지. 맨날 끊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나를 높이고 그는 낮추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끊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시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못 끊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 같은 사람도 끊었다. 너도 할 수 있다. 권면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개에도 저 동일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되면 너와 나는 동등하고 나를 높이고 너를 낮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평화로울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근원적 에너지가, 그 근원적 힘과 그 근원적인 의지가 누구로부터 와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드리니까 우리 제주도에 있는 손동원 집사님 어머니께서 영상을 보시고 손동원 집사한테 그랬대요. 우리 차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포인트 깨지겠어요. 교회는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을 영위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원동력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안 가르치고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무기력한 교회, 성령 충만 없이 교회는 빛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없이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없기 까닭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키질 못해요? 변화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원리가 그대로 담겨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부터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아버지.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 네. 그리고 예수님, 둘러싸고 제자들, 서기관 네? 서기관도 등장해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아, 변론하고 있는 모습은 있네요. 그래, 서기관들은 엑스트라로 병풍으로 서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원래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를 만나고 있는 이 상태가 이미 병 고칠 수 있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없는데 제자들이 대신 만난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요.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워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이 없으면 선지자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꼭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이건 전통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에도 몇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2가지. 2가지 이적을 주셨죠? 폼에다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집어넣다 빼면 사라지고, 그리고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2가지 능력을 줘서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보내신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왜요? 기도를 안 했어. 여러분 보세요. 능력이 있다며.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귀신 어떻게 쫓았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소환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을 소환을 못했어요? 네. 아버지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임해 있는 이 귀신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어. 일반 레벨이 아닌 귀신이에요. 얘가 일반 레벨의 귀신과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이요? 네, 다른 점이 뭘까요? 영향이 모이는 것. 일반 귀신의 레벨을 몰라서. 일반 귀신의 레벨은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납작 엎드려져서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다니까. 이게 일반 귀신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면밀하게 잘 읽어보셔야 돼. 일반 귀신들은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깨갱해요. 신분을 밝히고 바로 엎드려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등장하셨는데도 깨갱해요, 안 해요? 아니. 자,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그렇죠. 몇 절이에요? 20절. 20절 시작. 대부분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켰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제가 무술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디서 무술 좀 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래놓고 어딜 볼 것 같아요? 손을 막 이렇게 현란한 이 기술을 볼 것 같아요? 다리를 볼 것 같아요? 눈빛을 봐요? 다리겠죠? 하체를 봐요. 고수는 하체를 봐요. 하수는 손을 봐요. 이렇게 막 기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근데 고수는 딱 본단 말이에요. 무게 중심이 아래로 가라앉고 호흡이 안 뜨고 하체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얘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수련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의 수련의 정도를 아는 건 하체예요. 손기술 이거는 그 하체에 그냥 덮인 가지 정도예요.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보세요.
얘가 얼마나 웃기냐면 예수를 보자마자 그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귀신하고 레벨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일단 인사도 안 해. 이 새끼가 수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통 귀신하고 다르게 수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특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제압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죠. 아니죠.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어디서 넘어간 거예요? 경력. 이 수작질을 하니까 겁이 난 거야. 얘 죽을 것 같잖아. 그렇죠. 막 거품 올리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뭐 죽을 것 같아. 그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를 아이를 경련을 이기게 하고 나머지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얘는 나갈 때까지 수작질을 하고 나갔어. 죽은 척이 아니라 아이를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땐 뭐 했다고 생각했어? 죽었다고 포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가 잘하는 짓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너무 두려워서 감히 손도 못 대게 만드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레벨이 높아요. 인간이 어디서 겁을 먹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응? 이 아이로 하여금 막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막 거품을 이렇게 해서 막 야유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고 질려버리는 거야. 이거 잘못 건드리면 뭐 할 것 같아? 귀신 쫓는 건커녕 얘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래서 손도 못 대게 만드는 이 심리 전술. 여기에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데 없는데.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나갔죠. 근데 갑자기 얘가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러니까 이런 귀신 처음 본 거지. 레벨이 틀린 거지. 여기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잘못 건드렸다가 뭐 할 것 같아? 귀신 쫓는 건커녕 얘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따 뒤로 물러서게 만든 거지. 네? 그럼 그 순간 그의 내면은 어떻게 변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자꾸 겁을 먹었죠. 겁을 집어먹었죠. 네, 네. 겁을 집어먹었더니 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은사를 사용하죠. 은사가 막혔어요. 네, 네, 은사가 막혔어요. 네, 네. 그죠?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공포는 우리 인간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산에서 귀신들하고 싸울 때도 얘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겁주는 거예요? 그렇죠. 겁을 주면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오직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 어디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 산에.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여기를 당장 떠야 될 것 같아. 여기 있다가는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 그 생각 하나만 남겨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술이 여기 드러난다. 그러니까 얘는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전술을 가지고 있는 보통 레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술을 가지고 있는 건요 중간 계급 이상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 조직에서도 보면 전술과 전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건 장교지 쫄병이 아니죠. 쫄병이 할 수 있는 건 개인 화기를 다루는 거예요. 무기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언제 철수하고 언제 기습하고 이런 전략은 중간 보스, 그러니까 소위 중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간 관리자들의 머릿속에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일반 병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귀신은 아니에요. 그런 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심지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딱 앞에다 두고도 배짱 좋게 뭘 하고 있어요? 쇼예요. 지 전술을 딱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뭘 기대한 거야? 이 정도면 예수도 쫄 거야. 뭐 메시아라는데 한번 붙어보지 뭐. 내가 그냥 여기 서서 맨날 쪽팔리잖아. 나도 이 나름 뭐가 있는데 가오가 있는데 여기서 내 가오는 한번 잡아보고 가자. 그래서 딱 했더니 막 또 제자들이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사색이 되고 얘 아버지는 죽는다고. 이미 이런 전술에 이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막 달달달달 떨면서 내 아들 어떡하냐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누구만 태어나요? 예수님. 예수님만 딱 태어나게 싹 보고 있는 거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어쭈 이것 봐라. 하이오는 보게. 딱 보고 있는 거지. 둘이 눈빛이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수쓰는 애는 꼭 봐요. 상대방이 내 수에 넘어가는지 그 흔들리는 동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밀리지 않는 믿음. 마음을 지킬 수 없으면 신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솔루션이 뭐예요? 29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루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어떤 종류? 센 종류. 중간 관리자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나가. 그럼 무슨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기도예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고요. 이걸 우리가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닫힌 마음을 열자. 왜 닫혔어요 이 문이? 무서워서. 네, 두려워서 마음의 문이 퍽 닫혔어요. 내 마음이 닫히니까 뭐 또 닫혀요? 은사도 믿음도 닫혀버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을 흘러서 넘쳐 나와야 되는 건 마음의 문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이 두려움 때문에 덜컥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크리스찬은 담대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싸울 수 있는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닫힌 상태로는 영적인 싸움을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담대하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지. 네.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으면 이미 내 마음은 열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닫힌 거예요. 닫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혔을 때에는 내 마음이 닫힌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응? 안다고요? 제자들이 그거 알았으면 덤볐겠어요? 이 아이가 야료하고 쓰러지고 거품 흘리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닫혔죠? 그런데도 지금 고치려고 와 있었잖아요. 그래 여기서 고치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가오가 있으니까 했긴 했을 거야. 근데 능력이 나가지 않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닫혀버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자들이 금요기도회잖아요 오늘. 기도하러 여러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마음이 닫힌 채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졌어요. 이미 세상 권세에 눌려 있어요. 물질의 어떤 그런 부족함에 내가 마음이 쩔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내 마음이 닫힌 상태로 나오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더라. 제가 왜 이 사건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전술과 전략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과 그리고 도무지 설명되어 있지 않은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다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많은 의문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다른 비유와는 좀 차원이 다른 비유여서 파도 뭐가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오늘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 아버지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 아버지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낙심이 너무 커서. 마음이 낙심이 너무 컸죠? 네. 그래서 마음이 어떤 상태로 나왔어요? 닫혔죠? 네.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이 닫힌 채 나오는 게 왜 문제가 되지? 부어주셔도 받지를 못하는.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죠. 깨진 그릇 같은 거죠. 그 깨진 같은 그릇 같은 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18절 말씀이에요. 18절. 17절, 18절.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까지 계신 내 아들 선생님께 들어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꾸로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가라 했으나 그들이 내내지 못하더라. 19절. 대답하여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로 되게 하며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말로는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지만 네. 사실상 뭐가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태 계속 똑같이 계속되는 반복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서 네. 마음문을 열었어요, 닫았어요? 닫았어요. 닫았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한번 한번 해보세요. 무엇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기대는 없지만 마음은 닫았지만 그래 상처받기 싫으니까 기대는 안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지적하신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네 믿음을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이 아버지의 잘못이 뭐예요? 마음심에서 믿음이 없어. 마음문은 닫은 건 내가 닫고 싶어서 닫은 거예요? 자동으로 닫힌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닫혔어요. 이거 왜 자동으로 왜 닫혀요? 계속 부정이 계속 실망이 들어요. 조금 심리학적 얘기를 좀 해봐요. 감. 방어 기제. 네. 상처가 건물에 있는 방화문 같은 거예요. 못 고치는. 불이 나서 사이렌이 울리면 자동으로 셔터가 돼요. 이거는 인간 안에 부여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해 있단 말이에요. 네. 방어 시스템이 작동해 있다는 건 공격한다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거예요. 방어한다. 나 하나 지키기도 지금 급급하다고요, 지금. 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한다고요, 공격 못한다고요? 네. 못하죠. 방어 체계를 해체해야 내가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어 체계를 완전히 돌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어 체제로 나온 게 잘못이에요? 아니.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도 입술로 말할 때는 음. 차라리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게 더 훌륭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이제 포인트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방어 체계인 것도 모르고 다녔어요.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셔터문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셔터문이 닫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다녔어요. 모르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이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때때로 잘못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건 최선이 아니죠. 아닐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은 마음문이 닫힌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려고 나왔으면서 마음문이 닫힌 채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내 마음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고 나왔어요. 이건 망령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같으냐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교 사절로 외국에서 대통령이 왔어요. 그럼 무슨 옷 입고 나가야 돼요? 그게 맞죠. 제대로. 그게 뭔 옷? 우리나라 대통령이 입는 옷이 뭐요? 양복. 양복 입고 나가야지. 근데 잠옷 입고 나갔다 이거.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네? 그러면 상대방 대통령이 딱 이렇게 나는 양복 딱 차려입고 부인도 딱 차려입고 이게 막 빵발에 빵 물리면서 군함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영접을 잘하는구만 하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와 대통령이 나왔는데 무슨 옷 입고 있어? 잠옷 입고서 이러고 취례하게 막 벅벅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은 짜증이 확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에이, 머리가 다 빡빡거리네.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러 나왔다고 해서 마음을 턱 닫은 채 뭐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날 이유를 못 느끼죠. 근데 내가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나왔어. 그게 더 문제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싹 벗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옆에서 재단사가 옷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뭐 간 것 같은데? 이 옷이 굉장히 역시 좋은 옷은 달라. 입은 듯 안 입은 듯.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져.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정작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딱 나가서 이렇게 타고 가는 갑자기 귀족들이 눈이 이렇게 커지긴 했는데 말은 못하고 이렇게 다들 우와 이러니까 뭐 근사한 것 같은데 막 동네 애들이 야 빨개 봐. 그 얘기 들을 때까지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거죠.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첫 번째 잘못은 마음 문이 닫혔다는 것뿐만 아니라 닫혔다는 사실도 모르고 나와 있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먼저 나온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뭐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아들이 아프냐? 그리고 아들한테로 넘어가요. 이 아버지한테 여전히 머물렀어요. 뭐라고? 지금 믿음도 안 가지고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게 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거를 새 본성과 육체의 본성으로 구분지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죠? 하늘평화교회 2, 3년 다녔으면 다 대학생 수준이잖아요. 문제가 수준이 어떻게 돼? 난이도가? 올라가. 옛날 같았으면 이 아버지의 잘못은 뭘까요? 1번 마음이 다친 채로 왔다. 2번 다친 것도 모르고 왔다. 3번 난 모르겠네. 뭐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이 모든 현상을 육체의 본성과 새 본성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해 보시오. 서술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육체의 본성이 새 본성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이 새 본성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메시아인 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영적인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채 육신이 누굴 영접하고 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게 뭐라고 했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을 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커져서 우리의 새 본성을 육체의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걸 기대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힌 채 나온 신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그걸 순서를 다시 뭐 하시려고? 뒤집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자, 그 순간 육체의 본성,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강화된 육체의 본성이 새 본성을 이렇게 짓밟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갑자기 뭐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새 본성이 갑자기 팍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 저리 가! 팍 뛰어버렸죠. 그래서 뒤집어서 뭐라고 말을 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육적인 활동이에요? 영적인 활동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믿기 시작했다고요. 다시 믿을 수 있게 됐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모아서서 그러면 29절에 있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29절이요? 네, 29절 시작. 29절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새 본성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모아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기도. 비록 내가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문이 철컥 닫혀버린 이 상태에서는 명령한다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능력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또다시 나를 사로잡게 내가 두려움에 빠졌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치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거예요. 오호라 나라 나는 곤고한 처로다. 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이 마음에서 누가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냐? 누구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 오늘 아버지는요 이 기도 했잖아요. 그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 했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났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벅벅 긁으면서 그래서 희한하게 귀신을 나는 왜 안 됐지? 왜 작동이 안 됐지? 그죠? 그리고서 집에 돌아올 예수님 모시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믿음 이런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냥 저런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떡하지?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항상 중요하다니까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조차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이 모른다고요. 그런 거 제자라고 폼재고 있다고. 마치 또 나타나면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쫓아낼 수 있을 것처럼 이번에는. 근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28절이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돼. 쪽팔리잖아요. 조용히 묻는 거야. 그죠?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어요? 네. 겉으로는 뭐 하는 척 하면서 오늘은 안 됐지만 다음엔 할 수 있네 뭐 이러면서 다들 뭐 다음엔 주분이지 막 그러면서 막 같이 들어가놓고 조용히 예수께 근데요 주님 저희가 은사랑 다 받았는데 왜 안 됐죠? 뭐 한 줄도 모르고 마음이 다쳤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가 안 됐을 때는 바로 깨닫게끔 구하라는 거로도 생각해도 되나요? 그럼요. 깨우치게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이 염려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걸 왜 안 믿어요?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상태가 내 상태에 있는 걸 왜 몰라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왜 드렸다고 우겨요? 나는 지금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됐고 해주시라고요! 이것만 소리 지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그거 갖고는 안 돼. 너 믿음 없이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예배는 육체의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 심령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성령까지 줬는데 너는 왜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나왔니?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신자가 그러니까 우리 하늘평화교회에 지금 이것들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자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없는가? 왜 나는 날마다 죄의 종류와 횟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나? 그래서 가장 그 근원인 생명수의 강인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바라보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우리 몸 밖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킬 틈을 찾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두려움에 확 한 번 잡히면. 넘어지게 되면
덥석 우리를 멀어서 옮겨. 우리의 영 위에 탁 올라타가지고 두려움을 근거로 육체의 본성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이 아무리 답이 없어서 교회 안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명수의 강은 내 몸 밖을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넘어간다. 내게 심지어 은사가 있더라도 활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적인 기능은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나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그저 믿는다고 우기는 거죠. 아니요,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야, 너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하나님 눈이 띄신 거예요. 저 아무 이상 없어요. 이상 있는 건요, 하나님이 빨리 저한테 주실 걸 안 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개구적이 돼 있어요. 왜 빨리 안 주세요?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누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문제죠? 아이가 문제. 아이가 문제고 아이를 압제하는 나쁜 귀신이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누구도 제자들도 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야,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이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그 아이의 믿음으로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 이 아버지, 이 아이를 지키고 있는 책임이 있는 누구?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아버지에게조차 마음문이 닫혀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간파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진단은 이 아이를 진단하는 것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 아이를 회방하고 목 조르고 있는 귀신은 하수예요, 고수예요? 고수예요. 니들이 내 실력을 아직 모르나 본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대굴대굴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야료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어휴,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귀신들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담대하게 나한테 외치는지 쫄면서 외치는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네, 대사는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죠? 대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이거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거 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귀신 딱 듣고서 이거 봐라. 뭐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나도 쪽팔려서 안 간다고. 나도 자존심 있고 가오가 있다고.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도번되지 않은 명령에 나는 명령에 듣는다 안 듣는다? 왜? 조금만 버티면 이럴 거잖아. 제발 가주세요. 이거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면 안 가지. 두명을 사로잡을 수 있어. 걔네도 내가 저기 조금 버텼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간다고. 오늘 이 사건의 첫 번째 잘못은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염려 근심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작동되지도 않고 성령 충만이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다가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 물질을 되게 빨리 공급 안 해주는 게 문제고 좋은 사람 빨리 안 붙여주는 게 문제고 일이 착착착 진행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우리는 우긴단 말이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나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교회 문턱 넘는 게 저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그냥 육체의 본성으로 덜렁 들어올 수 있는 건 처음 믿었을 때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육체의 본성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근거로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이체로 저 예배당을 넘어오는 거는요, 벌거벗고 예의 차리지 않고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과 뭐가 다릅니까? 불경한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쫓겨난다는 것을 몇 번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육체의 본성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확 뿌려놓고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올라타는 그 순간 우리는 새 본성의 옷을 잃어버리고 옛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도 안 나고 무조건 우리 안에 뭐만 남느냐? 왜 빨리 안 해줘요?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 들고 외로움과 고독이 나를 휘어잡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라는 말이 내 입 밖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육체의 본성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 믿으시죠?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안에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저는 이 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린 채 지금 무엇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 마음이 다시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그림에 제가 안 가져왔는데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야 될 그림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하고 있는 그림? 죽이려고 하는 그림이죠? 그 그림의 요체가 뭐라고 했어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자식을 바치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밥 벌어먹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식으로 설정한 그 관계는 서로에게 목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관계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삭이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움에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목을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순순한 양처럼 목을 내놓고 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면 내 목 내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려야 돼요.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럴 수 있어. 누구도. 나도 그럴 수 있고 누구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그럴 수 하셨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씨 왜 이럴 거예요? 더 가져가. 이게 아버지하고 내 관계라고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육체의 본성에 쌓여 있으면 눈에 진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때 눈을 들어서 딱 봤는데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왜 이상하게 안 줄 것 같지? 그리고 내가 지난날 일주일의 삶을 딱 돌이켜보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되게 게으르게 살고 거짓말도 좀 한 것 같고 죄를 좀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날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야? 옛 본성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왜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아버지와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달라. 이 기도가 먼저지 돈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얻습니까? 내가 일을 잘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관계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뻔뻔하게 아침에 와가지고 어제도 수학 빵점 맞았는데 문제집 산다고 야 네가 문제집 사면 너 풀기나 해? 이런데도 뻔뻔하게 와서 용돈 주세요. 문방구 와서 제가 공책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평화교회는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해도 이삭처럼 그 목숨 내어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을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자고요. 내가 영이 아니라 내 육이 나를 지배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동행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해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 딸만 신실한 아버지와 신실한 아버지, 딸이 만나서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틈에 육체의 본성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세요. 아멘. 오늘 내가 오염된 상태로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는지, 아버지께서 새로 주신 새 본성의 옷을 입고 나왔는지, 때가 탄 육체의 본성으로 나왔는지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머릿속에 듣고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좀 깨달으시고 온전한 예배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중에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제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저의 마음 어디가 육체의 본성으로 지배받고 있습니까? 오늘 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 본성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염려의식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대로 그런 말이 가다니 기대기 그런 말을 가다니 그것을 가다니 나는 가만하게 되는 기대기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골라서는 기대기 가다니 그대로 그런 말이 가다니 기대로 골라서는 기대기 가다니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가다니 그러면 하나님을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기대기 기대기 가다니 고다니 기대기 가다니 가다니 걸어버리 가다니 기대기 시켜지 가다니 걸어버리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그러면 가다니 고다니 기대기 시켜지 가다니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그것을 내리는 가다니 고다니 기대기 가다니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그들의 캐치기 가다니 이제는 가다니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내려가는 밤만이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캐치기 가다니 가다니 기대기 제비 밤만이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사람을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머리에 기대기 시키게 가다니 이제는 가다니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기대기 계속 가다니 시키게 가다니 가다니 내려가는 가다니 기대기 시키게 가다니 기대기 가다니 시키게 가다니
그러면 그 본들의 그들의 소리가 되면 가리에 들어가는 말이라도 그리 가라리 이기들이 그리를 시켰고 우리가 내게 우리가 나버리고 우리가 내 가졌으니 우리가 나버리고 얘기가 나버리고 우리가 내게 가라버리게 되는 긴장에 가라버리게 되는 가라리 얘기가 나버리고 쓰니까 가라버리게 되는 긴장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겨놓고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지배하고 염려의식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인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염려의식 걱정 불안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내면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 안 이루어주시겠느냐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이 하늘평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찬양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숨기는 그 모든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무너질지어다. 왜 그들을 갖다 버리시겠어? 이들이 그런 말이 그 말이 그들 스스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들이는 사람을 가다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하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육체의 본성에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 본성으로 온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다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Terima kasih.
Amen.